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서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또 그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이지만 당시의 사도들과 비교하여 그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사역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도 아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에 틀린 부분도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행한 설교는 정말로 엄청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울림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마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돌에 던짐을 받아서 순교하게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또 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한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를 제가 한번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얼굴은 우리가 좀 아시겠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예수교 학당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가 자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장로교의 세례교인이고 자신이 쓴 이력서에 보면 자기 종교를 장로교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는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해외 동포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 동포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을사조약을 맺어서 그런 나라의 소식을 듣고 1907년에 귀국하여서 수많은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두 번의 옥살이를 하면서 60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요. 그 연세대 그 명예교수이자 철학자이신 올해 이제 103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이시라고.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분 지금도 그렇게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삶의 평생에 마음의 스승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옛날 유럽의 역사 이제 톨스토이를 이제 자기 마음의 스승으로 여기고 또 한 분은 바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자기 마음의 스승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17세 때,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의 송살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교회 이야기하고 저처럼 이제 교리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치 그날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내가 내 신앙의 그릇이 작으면 신앙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그릇이 크면 크게 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를 그 당시에 교회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신앙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한 신앙은 목사님이 하시게 하고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영서 교수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도요, 사실은 신학자가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세례 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큰 그릇을 가지라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건물을 위해서 오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큰 그릇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오늘 설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도산 안창호 평신도의 설교와 같이 큰 그릇이 되어서 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로 인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매우 강력했고, 이 설교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죽는 순간에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스데반 집사도 마치 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의 죽음은요, 바로 이 당시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눌 정도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파생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혼합되고 혼미한 상태에서 이 스데반의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적대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고 나아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헌신과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은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스데반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변론하며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호하면서 무엇이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나, 그가 오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바로 이 시간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저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잡아들였지만,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바로 당신들이 목이 곧고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중시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옛적의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네가 왜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네가 무시하느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데반은 침착하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좀 성경을 그냥 공부하듯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림만 봐도 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장차 네 후손들이 저 애굽으로 나그네와 같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400년을 머물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리라. 그때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소유도, 그 다음에 그가 사는 동안은 그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얻지 못하고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며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며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표를 행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증거하는 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종교의 신념으로, 믿음의 신념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요 할례는 그 민족의 신념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할례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육체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라는 그 약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말씀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버린 그런 배반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을 말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구원자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요, 스데반은 이 장면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판 형들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레위를 제외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족속에 넣어서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곧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요셉을 미워하고 배신하여 그를 죽이도록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을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미워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미워하며 적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 요셉의 형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형들의 배반과 반역 가운데서도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말씀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이 모세 어떤 걸 유명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종이요 신실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그런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지금 유대교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신봉하는 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은 120세입니다. 첫 40년의 인생은 바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란 인생, 또 미디안으로 쫓겨난 40년의 인생, 나머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40년의 인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중에 모세의 2가지 사건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40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4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자라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괴롭힌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는 형제들로부터 내가 그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랬는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가서 왜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오늘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적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애굽 사람은 죽이고 이스라엘부터 이 배반을 당하면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나그네와 같은 삶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배신을 당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을 때 그들의 형제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대적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언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면 기다리고 순종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절하며 행음하며 자기의 기쁨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그들이 적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미워하고 적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네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고발하였지만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배반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가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그의 의자여 이 땅이 그의 발등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성전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오늘 우리와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고집이 세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그 너의 속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살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너희가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언약을 맺으시며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목이 고다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러므로 주의 뜻을 거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밑줄 친 52절 말씀에 보면, 그 밑줄층 보면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라, 바로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공회원들 앞에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사실 그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그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고,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공회원들은 듣는 순간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 그것이 적개심으로 변하여서 감정이 폭발하여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몰아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의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것을 말하면 분명히 핍박을 받고 적개심만 키울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복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은 집사이지만 사도들과 같이 정말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정통하였다라는 그런 교훈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큰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스데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저들이 돌에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순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양화진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부만입니다. 크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866년에 병인 양육 때 그 프랑스 선교사와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천주 교인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200명 이상의 천주 교인들이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조선 말기부터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무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순교로 우리나라가 그 개화의 꽃을 피웠고 우리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가 검거되어서 1938년에 옥사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과 박해를 받으시고 1948년에 공산군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동산군에 속한 사람 청년에 의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안재선을 보면서 내 아들은 죽었지만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은 죽으면 어떻게 되랴 불쌍히 여기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1950년에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나라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과 또 그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나도 안전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소심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큰 그릇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내가 속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며 우리가 속한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